얼마 전에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50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 친구, 목회자, 교회 친구 순으로 한 25% 내외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모두 신앙인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1등이에요. 37%. 아버지가 그 다음에 23%. 그리고 그 다음이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가 13%. 여러분 어디서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어디서 놀랐냐면 먼저 목회자의 영향이 13%밖에 안 되는구나. 첫 번째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영향이 합쳐서 60%나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클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은 했지만 이야! 이 정도일 줄이야.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취학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도 어머니 그래요. 저도 어머니. 주일날은 당연히 어머니 말씀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에 도움을 주는데요. 부모님이 신앙인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쉽게 생각하고 또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중 한 명은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지요. 우리가 전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미친 그 신앙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까지 와보면은요, 그에 못지않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의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누가?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하고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은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에서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가 아마 했을 법한 그 수고로움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런 거잖아요.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엄마만 혼자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남편이요, 주일날 자꾸 부인 보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인이 그 말 안 듣잖아요.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요, 누굴 꼬드기냐면 자녀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아빠랑 야구장 갈래? 야, 아빠랑 캠핑장 가자.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아빠 함께 예배 드리고 가요. 그렇게라도 하면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그냥 아빠가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 홀라당 빠져가지고 예배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또 어느 때는 자녀가 또 혼자 삐져가지고 혹은 친구들하고 논다고 예배 빠지겠다고 막 그래. 그럼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라는데 그럼 아빠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왜 아이가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가자고 그래? 이런 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디모데 엄마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 할례를 못 받은 걸 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디모데의 아빠가 최소한 중립이었으면 뭐 그래도 저래도 상관하지 않아. 그러면 아마 유니게가 할례를 받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빠는 그걸 반대한 거예요. 할례 받는 걸 반대한 거예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거 반대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게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엄마 유니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들 인생 니 거지 나 혼자나 교회 다닐란다 그러지 않고 그래도 디모데를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려는 일념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유니게의 모습 그리고 또 할머니의 모습에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언급한 통계 자료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다닐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지금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은 아니 당연히 교회 다니죠 이런 거여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충격적이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45%만 다닐 것이다. 55%는 모르겠다 또는 그만 다닐 것 같다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 신앙인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나았습니다. 그래도요 68%가 계속 다닌다고 했고요 나머지 32%는 모르겠다 안 다닐지도 모른다. 부모가 한 명만 믿는 경우에는 더 떨어져요. 41%가 모르겠다 안 다닐지도 모른다. 10명 중에 무려 3명 내지 4명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요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결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니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성경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단 자녀들을 성경으로 잘 양육해라 하는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같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유니게와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악하고 또 나날이 더 악해져 가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네가 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성경의 기능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참으로 믿게 되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러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국 캠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루이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는가? 아, 그럼요! 그렇다면 자네는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학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아, 그렇다면 자네도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요. 루이스가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님쯤으로 알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쯤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도리어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캐캐묵은 교리를 지금도 믿고 다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비참한 죄인됨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자신의 비참한 죄인됨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지적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려 들질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신약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구약 성경도 봐야 돼요. 사람들은 대체로 구약 성경 읽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량도 분량이고 굉장히 길잖아요. 또 단어나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무엇보다 구약을 읽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와 형벌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기 싫어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신자분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바로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을 때 제가 그때 구약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때는 반드시 구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구약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을 읽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너무나 거리가 먼 나 자신의 모습을, 그 더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구약의 저주와 형벌을 볼 때에 뭘 보게 되냐면, 이 죄인이 받아 마땅한 형벌, 나의 비참한 처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이 수요일 금요일 빼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읽는 대로 항상 말씀을 한 장씩 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어나가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부분이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신명기 28장까지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순종에 대해서는 14절이 나오는데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54개의 절로 나와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 시간에 별다른 코멘트를 하진 않습니다. 길어질까 봐. 그런데 그날은 잠깐이지만 코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 보면서 어이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네. 아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그런 것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읽는 거는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구약을 읽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이쿠, 정말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비참한 처지로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바르게 읽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좀 잘해서 구원을 받겠다든지, 내가 좀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헛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든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조금의 기여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비참한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서 딴 생각을 다 없애버려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없는 죄를 뭐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받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직면하려 들지 않고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스승이라든지 4대 성인이라든지, 그게 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순종은 내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이구나.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내가 거저 복을 받아 누리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 행간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 받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복을 거저 주시니 감사로 순종하는 것으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뿐 아니라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적나라하게 책망하고 철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철저한 멸망을 선포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다다음 절도 아니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난데없이 나와요. 난데없이, 정말 난데없이 나와요. 전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하나님이 변덕장이도 아니고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 행간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회복되어 버리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같이 죄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 없으나 거저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요, 이제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뜨겁게 경험되는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어떠한 일부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약뿐 아니라 구약까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마나 비참한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익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약한 세상 속에서도 함께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이 더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대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렇다.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에게 쓰이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도록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오늘 이것이 본문 16절과 17절이 가리키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참신하고 새로운 신학 사조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소간의 유익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생명의 양식되는, 영적인 생명 양식되는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목회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딴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추측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있는 이 안타까운 처지 속에서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디모데 보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근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여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이었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초기 기록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네요? 지금 순교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 스스로 죽음을 직감하기까지 한 바울 사도 역시 성경을 한시라도 떨어뜨려 두지 않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의 이야기라서 더 큰 울림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유익한가? 어떤 측면에서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가 할 때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먼저 교훈하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교훈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에 물들지 않고 바른 교리 위에 견고하게 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곳곳에서 만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혼합된 거짓 교리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곳곳에서 만나요. 디모데후서만 보더라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방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거짓 교리들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뭐냐? 교훈에 유익한 성경. 새로운 사상으로 거짓 교리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처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해요. 동시에 그래서 성경은 책망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16절 계속 보세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꾸짖고 잘못된 행실도 꾸짖어요. 성경이 능히 그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래요. 성경만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인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논쟁과 논박을 거듭하더라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토달 게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책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야 어긋났더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함에 있어서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교정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요. 힘을 주어요. 그래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죄고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겠냐는 거죠. 율법의 말씀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꾸짖는 기능을 여실히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죄야! 그래서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돼! 죄와 비참함을 분명하게 봅니다. 아마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처절하게, 그 수치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가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1절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죄와 형벌을 그냥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회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교정. 그러니 어쨌든지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 바르게 하는 기능이에요. 거저주시는 은혜로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니 성경이 참으로 유익하죠. 우리가 이 바르게 하시는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여기 교육은 앞선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달라요. 이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훈련. 근데 특별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의 안에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법률 용어예요. 죄가 없는 모습, 법을 잘 준수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뜻해요. 그렇다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의로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날마다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성경의 기능을 일컫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의라는 단어를 특별히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친히 의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성경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의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바르게 함을 얻고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나요? 다시는 절대 실패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수하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넘어지면요, 더 충격이 커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마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짓밟은 것 같고, 나 같은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마저 일어나요. 왜? 은혜 받은 자가 무너졌으니까 더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유익하다면,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번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저주시는 의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마침내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의롭게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쓰러져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완전 붕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어디에서 온전케 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유익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즉 성경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와도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건 성인들이건 모두 예외가 없어요. 성경의 이 절대적인 유익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